오늘 아주 특별한 날이죠. 성금요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주님께서 오늘 돌아가시는 그런 날입니다. 지금 5시 43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시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막 신문을 받고 그리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로마 병정의 뜰에서 이제 막 채찍질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는 그러한 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2000년 전 주님께서 오늘 그런 일들을 당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로서는 이 시간들 속에 묻어 있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고 또 그것이 인류를 위해서 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역이지만 그게 이제 나를 위한 이게 레마로 들리고 레마로 나를 위한 사역으로 나를 위한 십자가로 여겨질 때 남들을 위해서 금은보화를 쌓으면 뭐합니까? 남들을 위해 뭐 하면 뭐합니까?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나를 위해 행하신 주님의 발걸음이고 주님의 사역이고 주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이 느껴지고 또 이게 체험될 때 이게 영 안에 성령 안에서 이게 조명되어서 이게 성령이 보혜사가 오셔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이게 깨달아질 때 이게 이제 시간을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 그 역사가 내 안에서 누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오늘 오전 9시에. 그래서 이제 그 시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좀 의미 있게 보내는 것도 우리의 영성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주님과 나 사이에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남들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되는 거죠.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고 다른 어떤 간증하고 고백하는 그런 분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성령을 통해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저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히브리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구약에 있는 모델들,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에 대제사장 얘기가 나오죠. 구약에 있는 모델들, 성막, 모세, 대제사장, 천사, 그 무엇보다 뛰어난 게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변증하는 변론서입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잘 돼 있어요. 어투가 되게 거친 것 같아도 굉장히 이 변론하는 서로 비교하면서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변증서인데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은 그 대제사장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승천하셨고 그래서 그 새로운 길, 새로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길을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길을 내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죄인이고 비록 지금도 어쩌면 오늘도 연약하고 쓰러지고 미약한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뚫어놓은 그 길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자 라는 이 히브리서 기자, 이 히브리서는 쓰신 분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 성경입니다. 이 쓴 분이 바울이라고도 하고 디모데라고도 하고 아볼로라고도 하고 여러 견해가 있는데 누구가 됐든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 속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 말씀을 받고 주님께 계시받고
기록을 했는데 그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는 권면의 말씀이고 도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비록 내 감정은, 내 육체는 연약하여 쓰러지고 부족할지라도 이런 나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따라가면서도 매일 넘어지고 죄를 짓는 그거를 주님은 미리 다 아시는데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아멘. 네, 받아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생각하면서 이 길들을 걸어가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그런 나를 짐지고 나의 죄를 짐지고 골고다를 오르시고 십자가에 오르시고 그렇게 운명하시고 이제 소천하시는 그러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힘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수많은 것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약한 걸 보면 힘을 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원 같은 데 가면 환자들을 보잖아요. 누워있고 아파 계시고 쓰러져 있고 뭐다 큰 병 쫙 나오고 그런 거 보면 들어가자마자 뭐가 돼요? 아, 내가 건강한 게 감사하구나, 은혜구나. 이 사람의 약한 걸 보면 사람이 힘을 얻어요. 또 사람이 강한 걸 보면 도전받습니다. 예, 막 스포츠 선수들 막 도전하고, 예, 막 올림픽 금 따려고 막 도전하고 이런 거를 딱 보면 도전받아요. 자극돼요. 예, 그래서 힘을 얻습니다. 예수께서 가장 밑바닥에서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달리셨어요. 가장 연약한 모습이죠. 무력한 모습이죠. 근데 그거 보면 힘이 되죠.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한 일인가를 생각하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예, 아멘.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죠. 죽음을 이기시고 참 놀라운 기적이죠. 예, 그런 걸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그러한 힘과 그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 종일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히브리서 말씀 특별히 이제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고 이제 권면을 하고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 은혜 보좌가 뭘까요? 이거는 뭐 주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건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은좌. 여러분 그 성막 제도를 보시면 알 텐데 성막을 보면 이렇게 생겼죠. 예. 성막을 보여주시고, 예. 이게 이제 성막이에요.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고 만든 모형이죠. 예, 그래서 성막은 휘장이 두 개예요. 여기 하나 있고 또 여기 하나 있어요. 요 공간은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 등잔대가 있고 금양대가 있고 이런 진설병이 있는 이게 성소예요. 여기는 매일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 반차를 따라서 조를 짜가지고 매일 들어가요. 매일 들어가서 떡을 갈고 향을 갈고 그럽니다. 근데 두 번째 휘장이 있는 여기를 뭐라 그래요? 성소 중에서 지극한 곳, 지성소라고 합니다. 여기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또는 속죄일이라고 해요. 같은 말이에요. 대속죄일, 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피를 가지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 여기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 할까요? 속죄일이니까 뭐예요? 죄를 속해달라는 행위를 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말씀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두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요 속죄소 있죠. 요 속죄소. 요게 뭐냐면 자, 이제 들어가면 법궤가 나오죠. 이 지성소에 법궤가 있죠. 딱 유일하게. 자, 법궤를 보여주실까요? 그러면 이 법궤인데 이게 이제 가로 한 1m 15, 예, 세로 높이 여기 한 67cm 정도 되는 그런 꾀예요. 그 순금으로 만들어지는데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순금으로 칠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거 전체를 이제 법궤라고 하는데 사실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 법궤가 하나는 이 통이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 법궤고요. 요 위에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죄가 속해지는 장소. 여기에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여기다 뭘 뿌려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붓는 거죠. 그래서 이 피를 그룹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본다라는 의미예요. 피를 보고 어떻게 해주셔요? 내가 그 피를 볼지니 볼 때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6월절 기억나시죠?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이 피를 보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씻어지는 거예요. 제가 속해지는 거죠. 그래서 속죄소라고 합니다. 여기를.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해요. 은혜가 베풀시, 은혜 은자죠. 예.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근데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은자라고 이해하셔도 되고요. 이게 정확한 원뜻이고요. 근데 시작 시자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기억해요.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은혜가 시작되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인데 은혜가 시작되는 곳 시은좌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법궤예요. 여기서 이제 이걸 보고 용서가 돼서 씻어지는 거죠, 죄가. 그래서 이게 이제 은혜의 뭐예요? 은혜의 보좌예요. 이게 은혜의 보좌. 여기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그것도 대제사장이 다리에 방울을 메고 너무 거룩한 곳이라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달달달달달 떨면서 들어가서 이 이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인간이 레위기 16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제 죄가 씻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려다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렇게 해서 뿌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왜 피를 뿌릴 때 죄가 용서돼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해놨어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시작.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네. 생명이 피에 있은즉 피가 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동물 피를, 그러니까 사람 피를 뿌려야 되는데 이 사람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그 대신 동물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 피를 저 속죄소 위에 뿌릴 때 죄가 용서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동물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죠. 오늘 바뀌는 내 죄, 너 죄, 인류의 죄를 여기다가 전가시키고 그래서 이 동물을
잡듯이 누구를 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서 피를 뿌리죠. 저 속죄소 위에. 그러니까 골고다가 뭐예요? 피가 뿌려진 곳이니까 거기가 뭐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저기가 피가 묻혀지잖아요. 그렇죠? 저기서 옆에 창이 찔리고 피를 쏟고 채찍에 맞아서 등껍질이 벗겨져서 피가 쏟아지고, 그 다음에 뭐 가시관이 찔려서 이딴만한 가시예요. 작은 가시 아니죠. 그게 찔려서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해서 어디에 전부 뿌려져요? 십자가에 뿌려지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시, 은, 좌가 되는 거죠. 네. 매달리신 예수님은 동물, 구약의 동물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는 피에 생명이 있으면서 생명이 있고,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게 되는데, 이 동물 제사는 매년 어떻게 해야 돼요? 매번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드려요. 죄지면, 인간이 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잡고, 또 피 뿌리고, 또 잡고, 또 피 뿌리고. 그러니까 계속 이걸 하는데, 이게 이제 그림자 같은 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고, 어제 표현으로 하면 몽학 선생 같이 율법의 그림자들이 진짜가 오는 걸 기다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모형이죠. 진짜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의 이 죄를 속하는 제사는, 십자가에서 드려진 이 제사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예, 그렇죠? 어제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거기 보면, 히브리서 9장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 자, 오직 누구의 피로요? 자기의 피로. 뭐를 이루어요? 영원한 속죄를 써.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 영단번의 제사라 그래, 이걸. 영원한, 한 번에 영원한, 이런 소리. 그래서 그 제사를 주님께서 드리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역사를 내가 받아들이면 이걸 영접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루신 전체 사역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 소리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믿으면, 이걸 받아들이면 이걸 영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청년 속에서 이루어진 그 일이 나에게 어떻게 돼요? 성취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요? 성령이. 2000년 전 그 사건을 지금 이 현재적으로 나에게 성취되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히브리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어떤 상태였어요?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이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주님과 그래서 이게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에 3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어.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 너희 하는 악독을 내미. 그러니까 이 죄가 우리 사이를 거리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런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당신의 몸으로 찢어주시면서 어떻게 하셔요? 화평케 하셨죠.
이 에베소서 말씀이 바로 그 말씀. 2장 11절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할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여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 나그네도 아니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 말씀을 외치고 있는 거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 길이. 휘장은 곧 그의 휘장 가운데 아까 말했죠. 그 둘째 휘장 기억나시죠? 그 둘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확 찢어져요. 이게 휘장 두께가 커튼이라고 하면 돼요. 커튼 두께가 10cm가 넘어요. 소갑 끌어도 안 찢어지는 건데 위에서부터 쫙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찢어지죠.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을 쫙 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휘장이고 구약의 성막이고 휘장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을 찢어서 이게 전부 상징이죠. 역사인데 영적으로는 이게 상징이에요. 모델이고 그림자예요. 구약의 모든 형태들이. 그래서 그 두 번째 휘장이 쫙 찢어진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실 때, 영혼이 돌아가실 때 찢어지고 거기에 새롭고 산 길이 쫙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 피를, 이 피가 뭐냐면 우리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인데 우리 편에서는 이걸 받아들인 믿음이죠. 그걸 신뢰하는 거. 이걸 갖고 담대하게 이제는 비록 죄인이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았지만 인간 자체로는 여전히 뭘 가지고 있어요? 몸 안에 죄덩어리예요. 이거 육체 덩어리가 이게 감정에 넘어지고 욕심에 넘어지고 야망에 넘어지고 이게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이게 매일매일 싸워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예수님 사랑하고 믿는다 그러는데 맨 내 속에는 시꺼먼 죄가 있고 세속적인 야망들이 있고 욕심들이 있고 옛날 못된 습관들이 이 몸뚱이 안에서 시퍼렇게 살아있고 이걸 내가 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러고 있는 나 자신이 웃기기도 하고 별 생각 다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마귀 사탄이 우리 생각 속에 계속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장난치고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딴 생각 넣고 넘어지게 하고 좌절에 빠지게 하고 막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게 하시고 이 피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이 피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힘을 얻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어디에 오르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오르시는 거죠.
이게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여러분, 이게 레마의 음성이 들릴 때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인류의 사건이 아니고 내 사건이 될 때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거룩한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이 일들, 이게 나의 사건이 되고 나의 은혜가 되고, 그래서 이게 나의 힘이 되고 담대히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이게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또 주님의 그 걸음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슬픔의 길, 고난의 길 걸어가신 것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해 이루신 길들을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면서 또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가 이제 누려야 하겠고, 우리가 누려야 하겠고, 특별히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도 이게 흘러가길.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우리 이성미 씨 집사님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하게 되거든요. 많은 영혼들이 와서 좋은 날씨 주셔서 성대한, 그래서 영혼들이 구원 얻고 기쁨이 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위해서 마음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잠하게 우리 주악에 맞춰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